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여서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워싱턴에 눈폭탄이 내렸습니다. 1922년 이후에 무려 94년 만에 최악의 적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폭풍이 몰아쳤으면 눈, 스노우의 아마겟돈,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비유해서 스노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는데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30시간 전부터 지하철을 먼저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7,100편의 항공 운항을 다 정지를 시켰어요. 워싱턴에서 이걸 발표했을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 지하철 운행 중지, 비행기 운행 전면 중지. 근데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눈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94년 만에 적설량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한국도 제주도에 32년 만에 눈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1200편이 운항이 중단이 되고 9만여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여서 그야말로 공항은 노숙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한국도 미국처럼 미리 운항 중지를 시키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만일에 한국에서 하루 전날 운항을 중지시키면 난리가 난답니다. 거칠게 항의를 하고 너무나 막 그 정부에 대해서 또 비행기 운항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거칠게 비난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무서워서 못한대요. 근데 미국은 30시간 전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스위치를 내렸어요. 스위치를 내리니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스위치를 내렸습니까? 거짓 선생들이에요. 사탄의 아주 무서운 음모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의 그 후유증을 남겨놓아서 그래서 교회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스위치가 꺼지면 그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오늘 2장 9절에서 그 22절까지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가, 거짓 선생들의 전략, 그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를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있게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멸망을 시키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사단이 와서 한밤중에 가라지를 뽑아 놓았어요. 그래서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를 누가 뿌린 거예요? 사단이 뿌린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30절에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를, 좋은 씨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이거 빨리 뽑아버리셔야 되는데
주님은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니들이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거. 만일에 우리가 사탄이 덧뿌리고 간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의 영향력 여기서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거짓 선생의 덫에 걸리면 스위치가 내려요. 아무리 전기가 공급이 된다 그래도 일단 스위치가 내리면 전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2장의 본문에 보시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2장 1절, 3절, 6절, 12절, 19절 5번이나 나와요. 형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 2장 9절, 10절. 심판이라는 단어가 2장 3절, 4절, 9절 3번이나 나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2장 14절, 18절 2번 나오고, 탐욕과 저주라는 말도 나오고, 정욕이라는 말이 2장 10절 18절에 나오고, 음란 또는 음심이라는 단어가 2장 7절 18절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비방이라는 단어가 2절 10절 11절 12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돈과 정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 아닌 가짜 진리, 모조품 진리, 모조품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가 돈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방종과 방탕, 이런 것 추구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짜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비방이 많아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물론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요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을 전부 싸잡아서 사꾼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비방이 거짓 선생들의 주요한 전략이고, 교회가 모조품 진리에 빠져들게 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대한 현상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과연 뭐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신 게 오늘 2장 9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캐나다 동북부에는 아이누이츠라는 에스키모족이 살고 있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아이누이츠 에스키모족의 풍습에 대해서 설교 때 얘기를 하셨어요. 악령을 쫓으려고 그들의 천막 앞에다가 매 깃털이나 독수리 깃털이나 동물의 이빨을 걸어 놓은대요. 그걸 보면 악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걸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현관에 걸어놔야, 그래야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방에 빠진 사람. 비방에 빠지면 이미 사탄이 입을 우는 사자같이 입을 쩍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비방의 죄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2장 9절에 11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구별하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최후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만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후의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에 가면 아주 끔찍한 광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좁은 그 쇠로 만든 우리에 짐승들이 다 갇혀 있어요. 개, 토끼, 얘네들은요 언젠간 죽어요. 그 아이들이, 그 동물들이 다 갇혀 있는 채로 그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정욕에 빠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번역에 보시면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어머님이 막 늙어가시더라고요. 주름살이 몇 년 사이에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여기 근처에 계시는 그분 메시아도 계속 늙어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어땠나요? 11절에 천사들은 그보다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아요. 인간보다 더 우월한 천사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고 권위를 멸시하는 비방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진 거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비방의 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지금도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도박을 하고 카지노에서 몇십억씩 탕진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쳐준다고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고쳐준다고 그렇게 해서 또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또 일을 저지르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정욕과 비방이 가장 무서운 현상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제넘고 고집이 세고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경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방에 뻔뻔스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걸 갈멜산에서 증거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노골적으로 엘리야를 비난하잖아요. 넌 내일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세벨도 이런 뻔뻔스러움이 있는 거고 주제넘고 고집이 센 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거짓 선생들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이런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공손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질 않아야 되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두증.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뇌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두증에 걸린 아이들은 지금 브라질에서만 4,000건 이상의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뇌가 안 자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5명이 죽었어요, 이 소두증으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성장한다 그래도 뇌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걷기 이런 게 성장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두증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집트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지금 북미가 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브라질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는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진리의 모조품일 경우에는 거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육체의 방종, 권위의 무시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육체의 정력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사탄이 거짓 선생들을 교회 안에다 퍼뜨리는 이유는 이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지식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이미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자,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장 12절 16절까지 이 사람들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로 2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으려고, 지금 다 세번역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짐승 같아서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비방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기성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다 비방을 합니다. 이미 교회가 비진리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험담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 사람들이 일단 사람의 비방에 이게 체질화돼 버리면 교회가 그러면 스위치가 내리는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에서 신앙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택시 운전사가 박종순 목사님한테 자기가 택시 운전사인데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데 택시 교인들이 탈 때 정말 힘들다고 신앙 상담을 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타면 목사 얘기, 뭐 권사 장로 얘기 막 비방하고 막 거칠게 말하고 목사를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나씩. 그러니까 이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하신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박종순 목사님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게 비방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언어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근데 언어의 예의를 왜 우리가 못 지키나요? 이미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언어의 예의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우리 배웠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정결한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의 예의는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모든 짐승을 다 다스리지만 자기 혀는 인간의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밖에 있는 게 인간의 혀예요. 그래서 언어의 예의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미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언어의 예의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옛사람에 속한 거고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 사프로스, 썩은 냄새 나는 말 하지 마라. 사람들이 들어서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말만 해라. 이게 언어의 경건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을 빨아 올려야 그 영양분이 넘쳐야만 언어의 예의가 내는 거지. 이게 잘못된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언어의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빠져요? 결국에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의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떠도는 말, 악의에 찬 거짓말, 의도가 있는 말, 이걸 한 번 더, 그게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얘기를 하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답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생명과 경건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면 언어의 경건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정체는 뭐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14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모습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녀만 보입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의 자식. 그러니까 목사 안에 이런 목사들을 만나면 교인들은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교회 헌금 갖다가 카지노에 갖다 다 쏟아버리고 목사가 탐욕에 빠져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교인들의 그 정성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을 자기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이러면 정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정체, 저주의 자식이라, 불의의 값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들이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게 정말 진리의 올바른 지식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모조품 지식일 거고, 모조품 지식으로 살면 결국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차세대,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을 받던 분이 어느 날 작년 말에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8억의 전별금을 주고 미국에 가 계신데,
교회에서는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그만뒀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의 설교 다 동영상 다 없어지고 칼럼 다 없어지고 흔적을 싹 지웠어요. 아니, 아파서 갔는데 왜 흔적을 다 지웁니까? 그러니까 또 크리스찬 신문, 일부 신문들이 그걸 또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자기가 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해를 목사만 입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교인들도 입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눈에는 음료만 보여요. 그들은요, 탐욕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무서우시죠?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목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목사가 저지른,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항상 설교하고 나면 남는 게 너무 큰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목사들도 셰프예요. 교인들한테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고 정말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이잖아요. 이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지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기쁨이 있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인데, 이게 노력해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사람들은요, 낮에 즐기고 낮에 놀아요. 한량들입니다. 한량.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도살할 짐승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게, 가는 데마다 저주를 퍼뜨리고 다녀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정말 부끄러운 삶의 내용입니다. 낮에부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게 낙이고, 그들의 눈에는 음료만 보이고, 죄를 그치지 않고 탐욕에 빠져 있고. 세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분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요, 그야말로 저주의 선지자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귀가 막아서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게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돈과 여자의 상징적 타락한 선지자요, 저주받은 선지자예요.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돈과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경건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 교묘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LA의 교회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산호세에 와서 청년들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듣다가 전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비유풀이식 설교를 해요. 지금 그분이 자살했는데 여전히 교인들은 그분의 동영상 틀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분이 박영선 목사님 교회에 있어서 처음에 박영선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개혁주의는 쓰레기라고 버리시고 비유풀이식을 했습니다. 이 비유풀이는 거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은 거의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그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오류가 있는가를 다 써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에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다. 그래서 떡을 달라는 건 예수를 달라고 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강청,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건데, 이분은 떡은 예수, 그래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것은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구해야 된다. 이러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떡을 달라는 것은 떡이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에요? 달라. 이게 초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교인들은요, 와, 새로운 해석이다 이러고 우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기존의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날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그 빚진 사람들을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왜?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때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칭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하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지혜롭다, 이걸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눈빛이 흔들렸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 자신이 되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했을 때 칭찬을 하나님이 찬양했다, 에이파이노라는 단어를 하나님 찬양했다는데, 아니요, 에이파이노이는요 그냥 칭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막 원어 갖다 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라고 해석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후쿠마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로 후쿠마를 안 씁니다. 공부를 하다가 좀 졸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후쿠마는요 인간의 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는 소피아예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도 헬라어 사전 갖다 놓고 뒤적여야 아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없던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덥석 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만일에 잘못된 지식에 섰다가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결과가 되면 스위치 오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희는요, 저랑 부목사님들은 어쨌든 죽자사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죽어도 정직하게 저희는 진리만을 가르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는 다른 거는 다 시원찮고 무능하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저희는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결단코 발람의 길을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으셨다.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라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과 음행 이게 칠퍽칠퍽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사람들은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17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 없는 샘,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아무것도 여러분이 필요한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개라도 내려서 식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나마 물도 없는데 안개가 바람에 밀려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 세 번역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겨우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의무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이 부패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부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게 지식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 지식을 좋아하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따라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따라갔다가 만일에 덫에 걸리고 부패에 빠지게 되면 그 거짓 선생들이 받는 형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그거보다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종노릇의 자유잖아요. 신천지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신천지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신천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 비유풀이 뭐 숫자풀이 이래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 지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일체를 다 부정하고 일체를 다 거부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탄이 뭘 빼앗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의 무기를 빼앗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탄이 기도의 무기를 빼앗고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게 사탄의 음모요, 사탄의 총공격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가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기도가 죽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에 서면, 하나님 말씀의 바른 지식, 복음의 바른 지식에 서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경건의 에너지가 솟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힘들어도 잠시 슬펐다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실망해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생명과 경건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으면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의 방종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느 사이에 육체의 방종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가정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이 많아지면 이게 어느 사이에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